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강복 찬양단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그 손못자국 만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일감사 헌금, 교육관 헌금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창고에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쌓아주시고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큰 능력과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저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복습.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 인성, 어릴 때 자랄 때 모습이랄까,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건 등등 자라실 때 그 모습,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서부터 1장부터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는데 이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창조 이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시고 우주 만물 창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 2절부터 나오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야, 네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 하느냐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화가 많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주님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런 그 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공간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까지, 예, 이렇게 사복음서라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내용을 보시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예. 요한 1서의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빛이시고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근데 항송하게도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도 또 빛이라네요. 얼마나 항송해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잘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하고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요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남구청장 되려고 그냥 운동하는 걸 보세요. 그렇게 해도 또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고. 서울은 몇 명이 나왔어요? 서울은 많이 나왔잖아요. 한 명 붙고 다 떨어져요. 울산은 3명 나왔는데 한 명 붙고 2명 떨어져요. 저렇게 열심히 해도 뭐 한 명밖에 못 붙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서울시장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더 놀라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자나깨나 감사하시고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 주신 은총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뭐 사이좋게 지낸다고 4월 초파일 날 저 조계종 그 절에다가 부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신학대학 뭐 이렇게 또 무슨 교회 해가지고 축하하고, 그 다음에 또 성탄절날
조계종에서 또 어떤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이 성탄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현수막도 붙이고 스님들까지 또 교회에 와가지고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그런 데가 있다니까. 사이좋게, 종교 간에 사이좋게 지낸다고 그러면 그게 합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서울 가는 길은 비행기로도 가고 KTX로도 가고 그 다음에 국도로도 가고 자전거 타고도 가고 걸어서도 가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오직 천당 가는 길은 예수님 구원 열차,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3장으로 2장에는 가나 혼인집 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기록되고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가정에서 포도주가 모자라 가지고 잔치는 혼인 잔치는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돼. 예수님을 모시고 부족한 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셔서 가나 혼인집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가정처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중생장이에요. 중생장,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장.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5장 1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몇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18절 계속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으면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장 3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39절. 우리 8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믿었으면은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앞장선 일꾼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책망을 받고 그런지 모릅니다. 주님에 관하여
이 말씀에 관하여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전체 다 예수님에 관하여,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그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걸 깨달아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깨달을 때 예수님에 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주님과 대화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책망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요한복음 1장 12절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마귀 자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 따라가고 마귀의 자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귀신, 마귀의 자녀고 지옥 백성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함께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10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뒤에 이 그림이 뭐예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가 오면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며칠 만에? 4일 만에. 3일쯤 되면은 죽었다가도 영혼이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4일쯤 되면 이제는 못 산다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사로 병들었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를,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요. 이틀 더 있다가 4일째 됐을 때, 죽었다는 말 들어도 금방 가지도 않아. 4일이 됐을 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을 다시 낫고 부활과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재림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무덤문을 열어놓았더니 처음에는 냄새가 나나이다 하더니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라 했더니 문을 열어놓으니까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막 팔뚝부터 뛰나오네 세상에. 야,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 나다가 티 나오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표, 모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 놓고 마리아는 이제 오늘 이 순간에 오빠가 살 줄은 몰랐죠. 그런데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세상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서 냄새 나다가 막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 해보셨죠? 지금은 장례식장에 완전 그 시신들 안치하는 그 냉동으로 딱 돼 있으니까 뭐 썩지도 않고 그러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겨울에는 몰라도 여름이나 봄, 가을 이럴 때는요 5일장 하면 썩어요. 그래서 그 썩은 시신의 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막 비닐로 싸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도 막 메고 가다 보면 뭐 진짜로 막 뚝뚝 떨어지기도 한다니까 물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말도 못해. 나사로도 그랬다니까 나사로도. 근데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냥 퍼덕퍼덕 뛰 나오네. 기독교는 부활의 참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성경에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요거는 부활의 예표, 모델이지 완벽한 부활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영혼과 육신이 딱 부활돼가지고 그때는부터는 죽는 게 없는 거야. 죽는 게 40을 계시다가 천국 올라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 있을 처소의 집을 만들고 계시고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체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성도님들 심령마다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예수님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아무리 좋은 그릇, 금그릇에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썩지를 않으면 하늘 그대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100배가 아니라 수억 배, 수조배로 그냥만 나타난 거죠. 우리도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요한 사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넘어가서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또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4장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14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천당집이 커질 줄 믿습니다. 천당에 올라가서 그 보석집이 커지고 멸류관에 아름다운 별이 반짝반짝 붙고 세마포가 아름답게 쫙 준비되고 그때 칭찬받고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길고 작은 것은 천당 올라가 봐야 알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충성 봉사해가지고 천당 올라가서 상급과 칭찬과 아름다운 초소가 잘 예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가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헌신, 충성, 전도, 예물, 봉사 이거 충성 많이 해야 천당에 아름다운 보석집이 쫙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해서 천당 가서 상급 받을 준비 잘하고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세상에 우리를 친구로 해주신다네요. 친구로. 얼마나 항송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항송한 말씀입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가 불렀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참 친구라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해주신다네. 하나님이 얼마나 항송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같으면은 노예 어른들이 친구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도 뭐라 하지는 않을 텐데 야음 제1교회 법원 앞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친구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거든. 친구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친구 같은 친구들을 많이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자 해가지고 근데 노예 어른들이 그 이름 바꿔라.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야음 제1교회가 된 것입니다. 야음 제1교회. 야음동 쪽으로 교회를 옮겨가지고 교회를 다시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노예 어른들이 친구교회라고 하는 거 좀 거시기하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다시 지어라 해가지고 야음 제1교회가 됐어요. 지금 같으면 하도 특색 있게 요새는 이름을 많이 지으니까 뭐 그렇게 뭘 하지 않을 텐데 10몇 년, 20년이 가까이 되니까 그때는 너무 좀 이름을 예수님이 아무리 친구는 친구지만 너무 좀 그렇게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라 해가지고 야음제일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누가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겠습니까? 우리 대신 죽어줄 친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군대 같이 갔던 군대 전우들, 또 직장 친구들, 친구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죽을 일이 있을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몇 명이나 되려는지 생각해보기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야, 이 친구를 위해서 진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인가?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 구주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구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 걸고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3번 물으셨어요. 아가페로 대답은 못하고 이 베드로는 형제간의 사랑으로, 형제간의 친구간의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100% 사랑 못하더라도 형제간의 사랑, 피줄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긴 일은 무엇입니까? 양을 치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친구, 생명을 대신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양을 치고 먹이라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도 받아가지고 친구, 친척, 가족, 믿지 않는 자들, 주민들 전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함께 치고 먹일 수 있는 일을 주의 종과 함께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신 생명을 버려 주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친구 삼아 주신 것 생각할 때 그야말로 항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